오늘 설계 제목이 뭐예요? 한 해 잘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잘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 잘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사셨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셔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질문해 봤어요. 저는 잘 살았나? 이제 제가 춘천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잘 살았나?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자신 있게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후회되어지는 것도 있고 이때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섬겼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교회가 좀 더 유익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예배,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예배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잘 살았습니다. 주님, 한 해 잘 살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한 해 잘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 것이 정말 잘 산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좀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일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 들어봤던 것인데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35장은 남쪽의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선하다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선한 길을 행했다고 하는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면서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딱 3명만이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고 세 번째가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어질 때가 8살이었어요.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고요.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말씀드린 대로 되게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선대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회개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고 했던 시대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그 모든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말아요. 우상을 다 치워버렸는데 다시 그 우상을 치워버렸던 곳에 다시 우상을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1월 성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들을 마련해놓고 성전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각 지방마다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므낫세예요.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찾으라고 한다면 므낫세를 빼놓을 수 없어요. 비록 역대하에서는 그가 나중에 회개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인 삶 가운데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유다를 다스린 시간이 55년이나 되어져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뒤를 이은 아몬이 2년 동안 왕의 자리를 앉게 되어지는데 그 2년 동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5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뎌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면 요시야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린 8살의 요시야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8살의 왕이 된 그 요시야 왕이 8년이 지나서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동안에도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시간이 그때가 바로 이제 8년이 지나서 16살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20살이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유대 땅에 이제 57년 동안 그렇게 암울한 그 시간을 보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란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들이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주일 성수해라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로운 어떤 목사님들이 꼭 주일 성수해야 되냐. 물론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옛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부터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깨어지면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주일날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처럼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이런 어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어둠에 갇혀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도망갔던 제사장들 다시 불러오고 레위 사람들 다시 세우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은 찾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책이 성전의 수리 도중에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 율법책의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은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져요.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우리가 보냈었구나. 그것이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것 속에서 보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범당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것
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순간, 야,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했던 모든 것들,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다? 그들이 단순히 강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3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요.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세요.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했던 절기예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 주셔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시작이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소망 없던 그 민족에게 다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성전의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유월절 절기도 지키지 못했었어요. 어느 때? 히스기야 때 한번 지켰어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이 57년이지 57년 동안 무엇이 없어져 버리면 다시 그것을 회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시아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날 바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어져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첫째 달 14째 날이에요.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아비월이 태양력으로 치면은 지금 3, 4월이에요. 태양력은, 유대력은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3, 4월이 되어지는데 그 아비월 14째 날에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아비월 정한 때에, 그 정한 때가 14째 날이죠.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오지만 이 본문상에서 히스기야는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먼 곳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오질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무엇에 따라서?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에 준행해서 그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너희는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 따라 행할지니라.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13절에 보면 규례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규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요시아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유월절 축제를 즐기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행동에, 요시아의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구나. 요시아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그 부모님 말씀에 맨날 어기고 반항하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물론 둘 다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요? 말 잘 듣는 애에게 가요. 그랬다고 그 말 잘 안 듣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너 더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누구나 다 직장에서도요, 상사가 볼 때, 부하 직원을 볼 때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 불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요시아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언제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 이 말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살아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격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논리도 저에게 주셨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집어넣고 내 이성적 판단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신식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더 신식적이고 구시대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이런 걸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말했으니 너는 그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는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붙들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를 했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제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바랬으나 물론 일독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꼭 말씀을 일독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한번 내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선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구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 가져오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성경을 내 옆에 두고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2021년도에는 이 성경의 표지에 이 맨 앞 표지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먼지가 이렇게 묻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읽으면 먼지가 묻을 새가 없잖아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여 지키게 되어져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마어마한 제물이 드려지게 되어지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서 또 각 지역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절어서도 안 되고 그 정말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짐승들은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7절에 보면 요시야가 먼저 자기 주머니를 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왕이요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헌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몇 마리요?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3만 마리, 숫소가 3천 마리예요. 지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목사님 왕이니까, 왕은 부자니까요. 여러분, 부자면 이렇게 내어놓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헌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유대 백성들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아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방백들이 자기의 소유를 줍니다. 양이 2,600마리, 소가 300마리. 이어서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 유월절 제물로 드리게 되어져요.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은혜 받은 사람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직장에 잘 들어가고 내가 질병이 낫고 이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옥 가서 영벌에 처해야 할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셔서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생하도록,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럼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들여, 하나님 앞에 이 몸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헌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왜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하나님, 제가 헌금도 이만큼 하고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이만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는데요? 그 생명 주셨는데요. 그 생명 주신 분 앞에서 내가 조금 무엇을 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너무 인색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우리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내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핑계를 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들에서 회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부족하지만, 안 되지만, 그래서 연약하지만, 그거 나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 과부의 두렙돈처럼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어떤 것들,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많은 힘을 쏟아야 되고,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시는 건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못하지만, 그러나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잘 없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0년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헌신을 다시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헌신해야 돼, 헌신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기에 그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그럭저럭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그동안에 하라고 해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죽으면 할 수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지체를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죽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요시야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그 제물을 잡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일을 돕는 레위인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이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 처수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래서 준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유월절 약을 잡아 손에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가죽을 벗기면서 그 제사를 돕게 되어집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15절에 보면 아삽의 자손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역할, 성가대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문지기들은 자기의 역할대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해 정말 잘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각자 주신 자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더 높은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를 맡겨주시고, 나는 왜 그런 자리 안 맡겨주시고. 여러분,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졌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그 자리가 지켜지지 않아 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식들은 자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의 자리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자리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요, 저에게는 목사의 자리 주셔서 목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면, 우리의 충성됨이 깨어지면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거 좀 안 했다고,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안 했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각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다못해 휴지 하나 줍는 거에서도 소홀하면 안 돼요. 내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말 잘 알고 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를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좀 더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이 되어지면, 한 해가 또 맞이하게 되어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패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부족한 것들 있고 저희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동안에는, 2021년도에는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2021년도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내년 한 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갑자기 종식되어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더 주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몸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